성경 말씀,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자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옛 마음으로 새해를 새롭게 살아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 마음을 품을 때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후에 새 마음을 유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옛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는데 옛 마음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음의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냥 어떤 수양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세상을 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옛사람의 옛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옛 습관, 구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습 곧 옛 습관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자리로 도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 더러운 구덩이에 살고 있는 돼지를 깨끗이 해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로 그 자리에 돌아가고 막 진흙탕 구덩이에서 뛰놀죠. 더러워진다는 그런 거와 같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새 마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본받다 라고 하는 뜻은 외면적인 형상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행을 본받는다 라고 할 때 외면적으로 보이는 유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 들린 대로 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본받는다, 외면적인 것을 본받을 때 따를 때 그걸 본받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변화를 받다라고 하는 뜻은 본질적인 부분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아예 변화가 되어지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내면이처럼 변화하면 그 변화된 순결은 결코 바뀌지를 않아요. 변화를 시켜주셨으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듯이, 마음이 새로우니까 새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전에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사람도 더 이상 믿지 않아 보이고, 정말 들어온 이 세상도 살만한 세상으로 바라보이고, 절망의 현실에서도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전도서에서 우리의 인생을 논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보았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가 이런 단어죠. 누가 이렇게 멀쩡히 있다가 좀 이상한 일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미쳤다, 미쳤어. 미쳐서 저래.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게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에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미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정말 바른 마음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대다수는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그 결말은 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미친 마음을 품은 인생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본질적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미친 마음은 떠나가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친 마음 품은 사람을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하는데 주님이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미친 마음은 떠나가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새 마음이 필요하다,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여겨질 때 나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너무 절실한 분들은 주님께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하면 주님이 새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옛 마음만 품고 있는 우리에게 옛 마음을 떠나가게 하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품게 되면 날마다 새로운 날이 돼요. 옛 마음을 품고 새해를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데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되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약하고 불안한 마음은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조급하고 좁은 마음 대신에 너그럽고 평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게으르고 변덕스러운 마음 대신에 신실한 마음이 계속 생겨나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주시는 거예요. 불신과 회의감 대신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마음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새 마음을 품게 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좌절 대신에 희망과 용기의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품게 하실 때 비로소 새 다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새 다짐을 밀어주셔서 이 새 다짐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이 아닌데 새가 되었다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요. 그럴 때 그게 며칠 못 간다는 뜻이었어. 작심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짐을 했는데 사흘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다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될 수 있는 다짐 몇 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배 다짐입니다. 새 마음을 품으면 우리 몸을 영적인 예배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내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 마음을 품게 되면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현존의 삶을 살아간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 사는 정규적인 예배 모임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대면 예배라 한 번만 드리지만 그러나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면 창예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수예배도 있잖아요. 금요기도도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새벽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규적인 예배 모임, 예배를 빠질 수가 없구나.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신실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가 유혹과 두려움으로 또 세상에 수많은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적마다 이게 잘못된 생각 물리쳐 버리게 되고 말씀을 통한 바른 생각, 복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희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안 들이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단이 지배하도록 방치해버리는 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다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다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가 생기고 불안과 또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럴 적마다 이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것이 생겨요.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염려를 맡아주세요. 불안을 맡아주세요. 그럼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고백한 주님이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기도하리라 작정해 보시고 1시간 기도하리라 작정해 보시고
2시간 기도하라 작정해 보시고 3시간 기도하라 작정해 보시고 3시간 이상 하느라 또 작정해 보셔서 하면 누가 밀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거예요. 작년 2월 달부터 특별 기도를 작정하고 한 해를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밤 12시까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꼭 뭐하고요? 기도하리라.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수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아보니 되더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그것이 기도 다짐입니다. 세 번째로 헌금 다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11조예요.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돈의 주인이 비로소 될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절거에 하나님께 드릴 때 생활에 보장을 받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확실하게 말씀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더 큰 피로 채움을 받습니다.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피로 채움이 30배, 60배, 100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봉사다짐이 있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 누구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주의 백성인 성도를 섬기는 일이 봉사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봉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 봉사 할 때 힘들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가슴에 안고 충성하며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 다짐이 있습니다. 전도로 구원의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 이 전도의 열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이 맺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전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다짐을 하실 때 성령께서 반드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다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미이죠. 새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 다짐을 하시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 다짐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새 다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2021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이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새